설 때마다 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 교회 성가대를 보니까 그 옛날에 참 많이 모여서 교회도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가대가 더 많은 숫자가, 그리고 또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문당교회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앞에 부분이고요, 신약은 뒤에 여기 사도행전 192페이지 딱 있습니다. 192페이지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또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새로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들어오다. 새 것.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치월자가 비슷한 말이기도 하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시간을 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온당교회에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다른 것 안에서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중국의 은나라 탕왕이 임금이 되었을 때 임금의 자리에 올라오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를 창건하고서 이제 자신은 한 사람이지만 하루하루가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얼마나 소중하고, 또 성장하지 않는 것이,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고 더 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백성들한테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해요? 단 하루라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백성 앞에, 하늘과 백성 앞에 큰 죄다 생각하고, 그는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며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임금이 되어서 세숫대야에다가 글씨를 새깁니다. 바로 후일신,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을 새깁니다. 이 구자는 진실로 구자를 씁니다. 진실로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일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야 새로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노력해야 되고요, 찬양도 노력해야 되고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노력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왕은 세수대야를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하면서 그 글씨를 보며 새기고 또 새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새로워지고 싶고 입술로는 새로워지지만 삶 속에 젖어들어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새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마음대로 뜻대로 되면 좋은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보람 있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비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9절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19절 말씀, 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새롭게 된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이를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정말 행복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행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그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 말씀에 보면 옆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의 성경에 1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성경에는 2라고 숫자가 써져 있고, 어떤 사람은 6이라고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 밑에를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또는 그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의 증인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사건이 있은 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넓게 확대시키면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크게 확대하면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증인이 나와 있는데, 증인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말투리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투리아라는 말은 영어에서 마더에서 나온 것입니다. 곧 순교자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 하면 여러분 참 가슴이 참 엄숙해지잖아요. 여러분, 순교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한 몸 바쳐 순교한 사람. 이 순교자라는 말이 바로 이 증인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증인의 삶이 무엇이냐?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증인의 삶이다. 여러분, 순교하고 싶은 그런 때가 되면 여러분 순교할 자신 있습니까? 순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대신 그 주님 이름을 걸고 나가다가 총칼에 맞고 포탄에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로 이 순교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산다는 것인데, 그게 말처럼 쉽게
그 순교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자살하려고 철탑에 올라갑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고공농성, 삼성 빌딩 앞에서 한강 철탑 위에서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올라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하죠? 나는 살기 싫어. 정말 나는 살기 싫어. 죽을 거야. 사는 게 너무 사는 게 아니야. 괴로워. 그래서 막 자살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119가 와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생명은 얼마나 귀한데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죽을 겁니다. 근데 소방관이 그 철탑에 몰래 뒤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살려고 이제 뒤로 올라가가지고 생명줄을 자기가 걸고 또 그 사람에게 탁 건 다음에 그 사람의 뒷몸을 잡아 끌어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깜짝이야. 사람 죽는 줄 알았잖아. 죽는 줄 알았다고 놀래고 가슴을 쓸어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죽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으로 순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하고 그 복음을 위대하신 그 복음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붙잡을 것도 없는 자이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성령님을 붙잡힐 때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안진뱅이가 나음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우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지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우리는요,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오늘 내일의 경제 문제에 목숨을 걸고 있는 안진뱅이와 똑같은 정말로 물질에 대해 오늘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거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을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었느냐? 여러분 3장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사람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뛰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에 이 안진뱅이의 자기의 눈을 들어 그 사랑의 시선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시선이 부딪혔을 때 마주치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은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서 직접 보신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시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지만 오늘도 찬양 가운데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눈동자 속에 예수님의 시선이 그리고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라 할 때, 나를 바라보라 할 때, 그가 눈을 들어 베드로의 눈을 바라볼 때, 그의 그 일어서지 못함이 쏙 일어서는 할렐루야. 아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의 영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의 영안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까지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라보라고 주목할 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의지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전에는 평범한 시선이었다가 이제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로 아노라.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준다. 우리가 너무 믿지 못해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너무 믿지 못해서 병에 걸립니다. 가정의 남편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믿지 못하고 자녀를 믿지 못하고 같은 직장 동료들끼리도 믿지 못하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서로만 그냥 치고받고 싸운대요. 직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의 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어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어주자. 기다려주자. 믿어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요즘 밤낮 되면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밤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 맞아요. 개구리 소리가 개굴 그럽니다. 우리 여기 사택지에요. 어느 순간에 조용하더니 밤에 요즘은요 물을 대놔가지고 개구리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개굴 하면서 물을 대면 못자리 해보니까 개구리로. 여러분 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청개구리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엄마 말을 하면 늘 거꾸로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공부해라 그러면 나가 놀고, 놀아라 그러면 그때 공부하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안 먹고 놀고, 자라 그러면 일어나고, 일어나라고 하면 자고 그러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터져가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프게 되었습니다. 죽게 돼서 이제 개굴 이제 죽게 됐다. 그런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우는 것입니다. 엄마 하고 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저 양지 다른 곳에 묻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분명히 저 아들이 묻어달라고 그러면 아마 거꾸로 이 아들이 할 것 같아서 청개구리에게 아들 청개구리에게 나를 호숫가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지 바른 언덕에 묻지 말고 비가 오면 물이 넘치는 호숫가에 묻어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꼴까닥 하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청개구리가 울면서 엄마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엄마 속도 모르고 속속에서 미안해 말 하나도 제대로 내가 듣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이라도 이제 말 잘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만 엄마를 어디에 묻었다고요? 물이 넘치는 호수 옆에 묻었습니다. 비가 오기만 하면 엄마 무덤이 떠나갈까봐
그렇게 슬피 울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참 기분입니까? 아들을 못 믿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믿어주십시오. 서로 기다려주십시오. 서로 기도하며 기다려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믿어주자. 서로 기도하자.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에게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난을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늘 찾아옵니다. 건강의 고난, 물질의 고난, 관계의 고난,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일의 고난, 사회 속에서 오는 고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니지만 반드시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양날의 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 승리하게 되지만 이 고난을 딛고 이기지 못하면 패배자로 영원히 마지막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늘 자녀들에게나 성도님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한다는 건 무엇이죠? 중요하다. 너희들 꼭 마음에 새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이창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보니 환경이 어려울 수 있다. 살다 보면 큰 고난이 올 수도 있다.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두 분이 다 안 계시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양날의 검이다. 이런 힘든 환경을 잘 딛고 일어 넘어서면 그것이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 그러나 그 불우한 환경과 고난에 짓밟혀 넘어지게 되면 그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흉기가 된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 그 고난이 자기 인생을 빛나게 하는 멸관이 될 것이고 그 어려운 고난에 무너지면 평생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나게 될 것이다. 넌 무엇을 선택하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고난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대열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읽고 이제 마지막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 더욱더 이를 것이요. 아멘. 저는 코로나19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자유로웠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몸이 아프면 약을 먹으면 치료받고 회복돼서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충격 가운데, 아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건만, 그 좋은 땅을 주셨고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바르게 경작하지 못하고 바른 것을 누리지 못하고 늘 항상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잘못된 것을 만들어내고 또 잘못된 것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크나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른다,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는지 모른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너희가 회개할 때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당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예수님 첫 말씀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대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롭게 후 하고 루하고 영을 부어주시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염려,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 이 어려운 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 없이 함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모두 다 지나가고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새로운 날, 새롭게 제정해 주신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며 세계명을 너에게 주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도 사랑하기에 힘쓰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